1388년 고려 말에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제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이성계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에 도착해 보니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동 정벌을 위해서는 강을 몇 개 더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강이 범람하고 나면 군량 운반도 쉽지 않고 상황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전쟁은 불가한 전쟁이라고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 이제 우왕하고 당시의 실권자인 최영에게 전가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계속 거부하면서 명나라와 전쟁을 할 것을 이제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성계와 조민수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제 위아도라는 섬에서 회군을 해서 평양으로 돌아와 이제 우왕과 최영을 처형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을 건너가면서 압록강 하류에 있었던 위아도라는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고 이제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이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거론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여호수아까지 합쳐서 모세 6경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책도 소중한 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긴 여정이 이제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이제 여러 고비와 과정을 거친 후에 먼 훗날 마침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응답과 성취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이 민족의 태동과 민족의 시작을 견인해 나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응답이 없었더라면 이 모세의 그 훌륭한 업적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지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제 양육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한 39년쯤 되었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하며 이끌어온 민족의 응답,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절차, 이 과정을 이제 성취하는 순간이 여호수아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짧은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길고 긴 민족의 역사의 마지막 응답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구나. 지금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어느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순간에 그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듯이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귀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12지파, 12지파 언급이 되는 것은 이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듯이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미리 가서 그곳에 가서 라합을 만나고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를 다 한 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준비시켜 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하고, 제사장이 앞서 나가면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따라오너라,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한 후에 또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금방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준비를 잘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이 모든 족속은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에요. 기르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 중요했죠. 건넌 후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중요할 때일수록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이 어려운 일은요, 어려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으며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줍니다. 여호수아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와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준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죠. 자, 이제는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이 되었어요. 이 수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적으면요, 그냥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이들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이 순간에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으로 몰아닥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작전을 수행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빨리 강을 건널 수 있는 임시 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작전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워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앞장서고 요단을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장마철이어서
물이 범람해서 큰 강물줄기가 앞을 가로막고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강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더 나가 물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었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간 것 세상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마른 길 걸어가며 요단강을 도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되었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두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넘어 광야길, 처음 가는 광야길, 그리고 처음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초행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처음 가는 인생길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범실되는 요단강 같은 것이 존재한 것이죠. 요단강을 넘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성취할 수 있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오고 보니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가 열리고 홍해를 은혜로 건너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 약속의 땅이 펼쳐진 게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이겨 나오게 됩니다. 광야길 끝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길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도 건너야 되지만은 요단강 또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별된 자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성결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 자로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를 부닥쳤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을 넘실대며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뚫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말씀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언약궤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순간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넘실대는 요단강만 바라보게 되면 그 요단강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을 집중하면 넘어설 수 없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면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갈 때 그러한 자에게만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험하고 거센 물결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고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년도가 시작되고 한 달도 다 지나갑니다. 남은 23년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앞을 시시때때로 출렁이고 넘실대는 검푸른 요단강 같은 것이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넘실대는 요단강도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축복의 결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믿음으로 말씀 앞세워 걸어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